혹시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지금 내가 뭘 믿는지 잘 이렇게 성찰해 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뭘 믿는 존재거든요. 뭐라도 믿습니다. 뭐 돈을 믿든 나 자신을 믿든 뭘 믿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런 탐욕 가운데에서 버는 돈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맹신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뭘까? 진짜 복음이 뭘까?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 진리의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그러면은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믿는다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기준은 딱 하나죠. 성경을 통해서 정리돼야 되겠고, 그 정리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삶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시냐면은 진실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셨어요. 진실로. 이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어떤 율법학자도 쓰지 않는 단어예요. 진실로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무려 31회나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로 앞에 말하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끼리 야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러면서 귓속말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잖아요. 일단.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지금 되게 중요하게 하신 거죠. 1점이라고 했을 때 이 요드인데 가장 작은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1획 바브인데 문자를 구분해주는 아주 작은 이 셰리프 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아주 작은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곧 이거는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그 권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니고 장로님 말도 아니고 뭐 신앙이 좋은 멘토의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권위로 삼아야 될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우리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건데 그 율법을 묵상하면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계시라고 하죠. 리빌, 드러내신 거예요. 안 보이시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밝히시고 은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이면서 은혜죠, 이 자체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건 간에 뭐가 무시되냐면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가 돼요. 보세요. 구약시대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남겨져 있는 그 밑에 있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교회의 근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자꾸 뭐가 위로 올라가죠? 목사의 권위라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그런 게 올라가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구약을 다 읽었죠.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보세요. 그 중에 우리 아모스서 보셨습니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이 심판을 예언하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행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의식은 행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싹 다 무시되고 많은 우상숭배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이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종교 의식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다 했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기갈이 일어나요. 영적인 기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을 보세요. 구약에만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으로서의 교회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음에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곱하기 7 일주일 하면은 168입니까? 그 168시간 중에 진짜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안 한다니까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일단 봐도 이것저것 핑계로 막 성경이 손앞에 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심지어 핸드폰에도 있는데 말씀을 안 봐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봐도 그런데 마음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한 구절만 붙잡으면 돼.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권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 19절을 연결 지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근데 이 지금 요거 가지고도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가지고 작은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못 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쪽 면만 강조하고 이쪽 면은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이거는 믿고 저거는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지금 어디 갔겠어요? 놀러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아들일 때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행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또 사람들이 오해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말씀하고 익숙하지가 않고 말씀보다는 뭐예요? 내 생각, 그 다음에 죄, 또 마귀의 공격 이런 게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죄를 지은 것도 범죄한 것도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거든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기뻐합니까? 자꾸 다른 걸 기뻐해요.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냥 하나님 자체로만 그 기쁜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또 가르침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느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느꼈던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놀랐다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저 사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토라,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지? 공감이 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막 활동을 하실 때 분명히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안식일에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율법을 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난 센세이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라고 너희가 생각할 걸 이걸 깔고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다. 완성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것. 그 모든 것 안에서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치신 모든 그 가르침 안에서 이 율법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걸 반역한 게 인간의 죄잖아요. 하나님 질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지금 이 질서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게 죄의 비참함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은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뭐라고 요약하시죠? 이 율법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율법을 요약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또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죠. 우린 율법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제사, 예배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 뭐였어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우리 히브리서 우리 설교하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는 그 제사는 폐하졌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지키셨고 또 그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자기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제 화해한 거예요. 화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율법주의와 신앙생활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는 뭐와 괴를 같이 하냐면은 반대편 진영의 반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와 결을 같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지 폐하러 오셨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흐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연구하면은 예수님 직후부터 그랬습니다. 그 큰 물결이 영지주의죠. 2000년 역사 동안 이게 계속 되온 거예요. 근데 반대편 진영 있죠? 또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아.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나의 진짜 말 그대로 마스터잖아요.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다 끝났으니까 내 죄가 다 끝났으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거 이상한 신앙이죠. 구약의 제사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이젠 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런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놔뒀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떤 일들이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약만 보는 거예요. 신약만. 그게 구약은 그림자야. 모형이야. 이러면서 신약만 봐요. 그런데 구약을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제가 권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구약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드리지 않지만 뭐는 남아있냐? 그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오늘 예배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요. 너무 감사하고 조금 속된 말로 편하죠.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예배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구약에 보면 정말로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거요? 율법 폐기주의.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예배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안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죠. 정말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가잖아요. 구약에 보면 아무나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나 못 나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정말로 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
근데 우리가 주일날 자체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일 준비도 안 하고 이러는 게 지금 현대 기독교 아닙니까? 값싼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성경을 좀 봐 이제. 나는 말씀 중심이야. 너네랑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막 어깨에 막 갑자기 헬스장도 안 갔는데 막 뭐가 붙죠. 근육이 붙어요 막. 나는 너네랑 다르고 나는 참된 기독교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죠.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데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금 거부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뼈를 때리시냐면 너희가 나를 받지 아니한 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이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진짜 이 구약의 토라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진짜 나를 믿었을 건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구약의 말씀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말씀을 나에게 소리 좋게 기분 좋게 해석해 주는 거짓 교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우리를 포함한 우리나 실제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 지식을 좀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읽었어. 이렇게 지식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들, 종교적인 체계를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뭐 이렇게 테이블 톡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작년에 사임을 하고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한 달 정도를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첫 주에 딱 교회를 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막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린 건 아닌데 눈물이 나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네? 가니까는 제가 저기 강남에 한 큰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뭐 사운드도 너무 좋죠. 저희는 뭐 마이크도 없지만은 뭐 마이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 소리에 내가 감동받는 걸 수도 있어요. 앰프 소리에.
좋은 앰프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올바르게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되겠지만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굉장히 선구자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사실은 진짜 진리가 뭘까? 진리가 오직 성경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뭘까? 순도 100%. 어거스틴, 우리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66권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되고, 균형 잡히게 알아가야 되고, 또 균형 잡히게 누려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디 성경 한 구절 딱 보고 이게 이런 거네? 이런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이 저의 손만 딱 보고 아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면서 그 성경이 곧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구원까지만 얘기해요. 그냥 영접 기도해서 구원 받은 거, 그것까지만 얘기해요.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왓이 없어요. 왓이 없고 자꾸 뭐만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에 자꾸 하우만 있는 거야. 하우. 어떻게 해야 막.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니야 라는 게 율법 폐기주의죠. 어떻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 있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냐 하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10월, 11월, 12월에 진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밖에서 잤다는 말이 아니라 막 진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는데 잉자라는 말 있죠. 주의 잉자. 이 시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내 죄 문제 끝났어. 난 천국 가. 이렇게만 하니까 하나님이 풍성하지가 않죠. 하나님 성경 66권에 자기를 얼마나 풍성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가지고 시편을 늘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노동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근데 그 인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번역이 조금 풍성하지가 않고 한글로도 마찬가지예요. 잉자. 잉자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어에 보면 스테디패스 러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잉자라는 말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조금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은 엄청나요. 일단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랑인데, 사랑이 맞는데 성실하신 사람. 성실하다는 말은 성실의 반대가 뭡니까? 게으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게으르지가 않고 늘 우리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새롭듯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 헤세드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단회성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두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런 말 있던데 뭐 B와 D 사이에는 뭐 C가 있다 이러면서 그 안에 뭐 C가 크라이스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우리 인생에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뭐 저런 일도 생기고 인생이 그래퍼 이랬잖아요. 막 연예인들도 나와서 보니까 뭐 몇 년도에는 인생이 고점에 있었다가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는 저점에 찍혔다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헤세드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막 공장에서 일을 해보고 이럴 때 정말 힘든데도 그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저한테 묵상이 되니까 그 주의 율법이 나한테 묵상이 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어떻게 버팁니까? 맨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노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헤세드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래서 나도 고난 당해도 상관없다. 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율법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에요. 근데 난 율법 필요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네. 맹목적인 신앙이죠. 맹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잖아요. 새 생명이 임했으니까.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새 생활 가운데 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케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드디어 주님을 볼 때 그게 이제 완성되는 날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거 닮아가는 일에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제 교회 오면서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돌연사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것도 약간 좀 두려움인데 나도 돌연사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생사 화복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정말 언제 사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이 오늘 우리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죠, 사실. 하나님 인정한다면. 그게 경애잖아요.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사는 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주의 성도들끼리 나누고 이 일에 힘써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근데 너무나 우리가 다른 거에 시간을 허비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쓸데없는 거. 남 욕하고 뭐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바뀌고 그래서 바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바로 순전한 복음과 그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책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다. 맞아요. 병원이에요. 왜?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맞아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 우리 직분자라고 했을 때 직분자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럼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완전하다면서요. 근데 완전한 그리스도가 왜 나를 못 바꿔요? 그 말은 내가 둘 중에 한 가지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영혼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는 진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순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십시오. 정치권의 문제?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다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양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데 왜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싸우니까 세상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저 사람의 약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돕고 이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철저히 묵상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계획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은 구름을 보면서 맨날 구름이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의 묵상이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묵상은 반드시 뭐 분량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나름대로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께 구하시면 돼요. 내 약한 거, 내 죄성 그대로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고발이 되잖아요. 말씀 비치니까.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을 가지고 특히 팔복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못 깨달았거든요. 제가 나는 그래도 마음이 좀 온유하지 않을까 맨날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았는데 말씀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랬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순간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라는 게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